제가 20대 때에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매우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은 나를 이해하고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30년이나 되었던 그때 받았던 책,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서 그 책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게 되는데, 요즘 그 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MBTI에 관한 것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 너는 E니 I니? 이 말을 알아들으면 젊은이라네요. 네. 초등학생들조차도 내가 E형인지 I형인지를 나누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대 때의 친구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교재로 썼던 그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때 읽었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성격 그리고 나 자신의 성격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성격을 알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걸 넘어서 나와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서 그 사람과 원만한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상대편이 누구인지를 알면 서로 간의 관계가 평화롭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전제 가운데서 MBTI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평화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쓰던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은 가상에 어떤 인물을 세워두고 그 사람과 나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고 소개를 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나눌 6장과 7장까지의 내용은 디아트리베의 수사법이 3번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6장 1절에 있는 질문이에요.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하겠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죄를 지고 죄에 대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마치 9시 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배를 아프다고 했더니 엄마가 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나를 갚아주시네?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5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그렇다면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많아지겠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곳으로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 이때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 당신이 지금 은혜를 너무 강조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은혜에 기대어서 삶을 막 살아버린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강조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강조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사람은 근신하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에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더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게 순종해야 할 어떤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나 우리가 6.25 때 북한에 점령을 당했던 지역이 다시 해방되어서 평화롭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 아버지 예전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니 이렇더라고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패배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북한의 정책이나 정치 노선을 지지하던 빨치산들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과 빨치산 간의 이 대립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심지어 낮에는 경찰이 다스리고 밤에는 빨치산이 다스린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의 처지가 그와 비슷할 수 있겠다 싶어요. 이미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일본의 법에 따를 필요가 없고 북한의 법에 따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치산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곳 가운데 거하면 그런 곳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밝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이유로 죄를 더 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야말로 결코 그럴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되고 또한 그렇게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삶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뚱맞고 우리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린다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죄를 저지르면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저지르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도 알아요. 부질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죄가 주는 달콤함에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는 경우가 우리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있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뭐 이번 한 번만 죄를 저지르지 뭐. 내 욕심껏 살지 뭐. 남 좀 속이지 뭐. 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서 은혜를 더하게 할 텐데 뭐. 이렇게 하면서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경계하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접촉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조차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회에서 내 지위를 유지하는 그 일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알아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질문을 제기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냥 죄에 고여야겠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지금 삶에서 느끼는 작은 위로나 작은 성취나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떠한 위치가 있는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부질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달콤함에 빠져들 만큼 사소한 것,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퍼포먼스로 나타낸다면 뭘까 하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김세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을 하나의 극으로 표시한 것이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된 그 사건을 극으로 나타내는 것, 드라마로 나타낸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할 때 보통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물을 머리에다 얹고 침례교에서는 수조 안에 이렇게 몸을 담궜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죠. 근데 의미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물에 담겨서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아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의 믿음의 의식, 들어가고 나오고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에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를 한마디로 하면 연합이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뗄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의식, 믿음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의 삶으로 드라마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 물든 우리의 육체는 죽었고 이제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죄가 우리에게 임금을 줘요. 근데 그 임금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죄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하면 죄가 주는 우리 싹시 바로 죽음인 거예요. 이제 죄가 주는 형벌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번 죽으셨다면 이제는 죄가,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지배하는, 죄가 요구하는, 죄가 명령하는 어떠한 명령도 들을 필요가 없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예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옛 죄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자유케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전에 나를 정말 못살게 울고 노예처럼 부리던 어떤 깡패와 같은 이 주인이 의로운 재판관에 잡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막 고통스럽게 막 신음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이 종이었던 사람이 이 나를 못 살게 했던 이 주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갔어요. 몰래 갔는데 자기가 눈을 들어서 그 주인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딱 보려고 하는 딱 그 순간 하필 주인하고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는 이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벌벌 떨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을 그 주인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상주야, 나 지금 죽겠다. 빨리 가서 막걸리 한 두만 받아와라. 그 말을 듣고 이 종이었던 애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서 막걸리를 사러 가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예화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는 죽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된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과거형을 쓴 반면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면서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하면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분명 그렇게 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말병거를 탄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너면 거기서 만나는 곳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같은 환경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기에는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옛삶을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죄로부터 죽은 자,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아직의 상황 가운데 있기에 광야에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원망과 불평의 순간들과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올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려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과거의 애굽, 정말 그 안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살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리로 돌아가겠다 하는 마음처럼 오히려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삶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유혹에 말려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꽉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희망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그 세례를 통해서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이것을 세례 말고 또 다른 은유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결혼 반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해지며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십니까? 예. 저도 안 끼었는데 한국형 제지자매는 끼었나요? 네.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 내가 누군가 나하고 하나 연합된 사람이 있고 나의 아내와 부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마르틴 루터에게 세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결혼 반지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소유와 나의 강점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온전하게 공유가 되어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결혼 반지인 것처럼 세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죄를 정복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드라마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MBTI가 아니라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 반지를 나누어 낀 것 같은 그런 은혜요 표징이고 상징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지나갔고 다가올 미래는 확실합니다. 이게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보증입니다. 우리는 8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 부활, 주 되심. 복음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 주 되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을 켜는 활, 자물쇠와 그것을 여는 열쇠, 그리고 바늘과 실, 그 둘 중에 하나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쓸모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은 하나하나 떼어서는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번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못 받겠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시고 이제 죽음은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이력이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마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세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롭게 된 자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실력을 쌓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복음을 삶의 현실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도 장롱 면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10년이 지나서 그 면허증을 녹색으로 바꿔줘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자격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운전하라고 하면 엑셀레이터 한 번도 밟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지 몰라요. 주위에 흔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장롱 면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면허증이 있지만 운전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과 보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실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에 맞는 실력을 한 걸음 한 걸음 익숙하게 쌓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크리스찬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가능성, 내 이해, 내 경험에 갇혀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걷겠다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내 이해와 내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장롱 면허 같은 그런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 이 몸뚱이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번 주 자전거를 타고 동작대교 쪽으로 가가지고 이 동작대교 근처에 정말로 앉아있기 좋은 벤치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건너편을 봤더니 건너편에서 보이는 데가 동부 이천동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남산타워가 보이고 대통령이 이사가겠다라고 하는 그곳이 있어서 재미있어 사진을 한껏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들었어요. 저 아파트를 다 팔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한강이 바라보이는 그 동부 이천동의 아파트는 한 채에 적어도 10억은 넘겠죠? 그 비싼 아파트들이 이게 빼곡하게 들여사해서 몇 천억은 되겠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교우경제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교우경제가 목사님 저 뒤에까지 합하면 몇 조 될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부 이천동의 한강이 바라보이는 그 아파트의 가격, 그 가격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저 아파트를 파는 가격보다 내가 비쌀까 쌀까 이 질문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가치가 저 아파트 한 채 가격이나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천지의 많은 곳보다 많은 것 중에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울 안에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동부 이천동의 아파트 가격이 여러분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천재보다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모든 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초라한 형편을 가지고 제한하지 마시고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그런 자녀로 삼으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교리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귀로 듣는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세례와 성찬은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귀로 듣는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례와 같은 삶, 성례전적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례전적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내가 내 경험으로 다 납득되지 않고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례전적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고 사세요. 동부 이천동의 아파트보다 내가 더 귀하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례전적 삶이에요. 두 번째 삶은 내 삶을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죄에 저항할 자유가 있습니다. 몸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장롱면허에서 면허증을 꺼내고 차를 잡고 운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웃들에게 펼쳐져서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죄에 죽었음에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례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죄를 짓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값주어 사셨고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아직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렇게 백성답게 하루하루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그
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